잘 갔다 오신 김경호 지사님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갔다 오셔서 다시 한번 환영해 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제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주, 그러니까 펜타코스트,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제자들이 만든 첫 주, 그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이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단에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주일이에요. 제가 이게 다른 거를 어떻게, 주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성령, 그 다음에 삼위일체. 그래서 어떻게 하려다가 어디를 선택해서 설교할까 하다가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이거는 뭐 다른 말로 뭐 회개, 이건데 리펜턴스, 이건데 이건 한 사람 한 개인의 회개, 혹은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했다는 어떤 그런, 여러분들 그걸로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존 웨슬리 목사님 했던 게 교단을 만든 게 아니고요, 원래는 처음에 메소디스트 무브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에요, 운동. 그러니까 신앙운동, 성령운동, 그런 거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뭐냐면 신앙생활을 결심한 사람들이 만든 교단이 이 감리교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분의 의도는 이 교단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이렇게 해볼 생각이 없었어요. 단지 그분이 한 건 뭐냐면 무브먼트, 신앙운동,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회심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영국의, 그리고 미국의 여러분들 이 감리교 무브먼트, 메소디스트 무브먼트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의 많은 대중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가 발전하면서 여러분들 기존에 있던 산업 자체가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거나 양을 치는 사람들이 소득이 예전처럼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도시에서 공장을 돌리는 그것에 취직하려고 쉽게 얘기해서 도시화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좀 더 나은 소득을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울로 가는 거예요, 서울로. 예전에 기억나시죠? 우리도 좀 더 돈 많이 벌려면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갔냐면 도시로 왔어요, 도시로. 런던, 그 근교로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밀려드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거 문제 생기죠. 또 여러분들 임금이라는 게 노동을 하면 그만큼 노동한 만큼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산업 구조도 바뀌었지만 경제 구조도 바뀌었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그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석탄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광산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광산에 몰려들면 어떠냐면 여러분 막장에 들어가서 그 지하까지 들어가서 석탄을 캐내서 그걸 캐와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삶이 어떠냐면 늘 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 석탄을 캐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이렇게 평화롭게 자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미국 독립운동을 위해서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남았냐면 선교사로 남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남았어요. 그리고 미국이 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이런 미국이라는 미합중국이 딱 세워지면서 감리교 선교사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국가가 원하는 대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했냐면 서부 개척에 가장 앞장서는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 선교사들은 그 개척지에 가서 여러분들 그냥 마차에다가 십자가 하나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서부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기 네바다 산맥이나 이런 곳에 산골짜기에도 이 메소디스트 처치, 감리교회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미국이 나라를 세워갈 때 그 어떻게 보면 근간을 어떻게 했냐면 감리교가 앞장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미군이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 시킬 때 그 시스템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벤치마킹 했냐면 감리교회의 시스템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이렇게만 들어도 여러분들 영국과 이 미국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감리교회가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영국에서는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만 했는데 그 와중에
웨슬리 목사님이 교회는 대부분의 그 노동자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하이처치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아주 뭐랄까 현학적이고 그 삶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못했어요, 영국은. 그런데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이후에 이분이 교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즐겨 어디서 설교했냐면 길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 광장에서 설교하고, 들판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탄광촌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만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는데,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영국 사회가 자칫 붕괴할 수 있었을 때 누구 때문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때문에 영국이 어떻게 됐어요? 든든하게 그 어려운 시기를, 암흑기를 잘 지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한 사람의 회심이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의 회개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영국은 물론이고 미국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지, 한 사람의 회개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회심의 순간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원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했던 건 뭐냐면, 영국의 성공의 선교사로서 조지아에 가서 여러분들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디안들을 선교하겠다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선교가 잘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백인들 회중에서 어느 날 그 예배를 집례하다가 성찬을 집례하는데, 자기가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베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자기랑 결혼하기 원했는데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성찬 받으러 왔을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질투심에 성찬을 주는 것을 거부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찬식 때 성찬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거 아주 자연스럽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게 거부당한다는 건 교인이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걸 교회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를 받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부끄러움에 밤에 몰래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도망치듯 돌아가요. 그 배 안에서 폭풍이 막 몰아칠 때 모라비안 교우들이 두렵지 않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에 이분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이 배가 침몰할까 봐 너무 두려운데 저렇게 평온하게 기도하는 저 사람들 보면서 자기가 이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서 정말로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를 걷다가 거기에 모라비안 교인의 그 모임에서 한 지도자가, 평신도 지도자가 로마서 말씀의 서문, 성경도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의 서문, 인트로덕션을 읽는 것을 듣고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느꼈다는 게 회심의 전부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부터, 여러분들 오늘까지인데 저는 미리 왔죠. 어제 저녁까지 저도 있다가 저녁에 늦게 이렇게 도착했는데, 전국 제자대회라는 게 진행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원래는 전국 지도자대회라고 해가지고 평신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간증도 듣고 그런 시간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소그룹을 하나 인도를 했는데, 뭐 시카고, 뉴욕, 뭐 여기저기서 뭐 오신 분들이잖아요. 한인분들이에요. 그 나름 교회에서 헌신을 다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늘 좀 교회에서 소비자로 있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무슨 말인가 했더니, 교회에서 늘 자기는 좀 남들이 이렇게 해준 것에 가만히 앉아서 인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밥도 좀 차려진 밥만 먹고, 은혜도 좀 차려진 것만 하고. 근데 자기들은 늘 어떠냐면 생산자라는 겁니다. 늘 남들이 안 하는 거 일찍 가갖고 세팅하고, 일찍 가서 뭘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꼭 하고. 그러니까 평생 뭐 하냐면, 자기가 이제 60이 넘어가는데, 환갑을 넘었는데 계속 교회에서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조금 좀 소비자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늘 보면은 어떤 사람은 축구하고 일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하냐면 그냥 잘 차려진 곳에 은혜만 받고 가요. 어쩔 땐 보면 그게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얄밉지 않는가 보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소비자에 있어요? 아니면 생산자에 있어요? 이게 잘 모르겠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주로 밥상을 차리는데 아주 그냥 열심히 합니까? 아니면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딱 떠먹습니까? 뭐 그럴 때도 있었고 저럴 때도 있었고, 네? 그렇죠? 어쩔 땐 제가 숟가락만 떠먹은 적도 있었고, 어쩔 땐 열심히 한 적도 있었고.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제법 여러분들 뭐냐면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대화 속에 제가 뭘 느꼈냐면 대부분이 다 뭐냐면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한쪽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잘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집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막 음식 준비를 하는데, 마리아는 그 동생 요이 못된 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가 막 음식 준비하다가 화가 나니까, 예수님 좀 마리아한테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왜냐면 쟤는 왜 가만히 누워갖고 말씀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한 거다. 그러니까 너 I don't care, whatever do that. 그러니까 넌 그런 걸 하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딱 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유, 제가 다 마르다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들 오해하신 분들은 마리아처럼 사는 게 맞다고 하고,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분들이 서운한 게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소비자가 되고 싶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보다 자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냥 해피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마르다가 그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다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발치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삶에 잠깐 생각해 보면, 저는 늘 보면은 헌신하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에 있다. 그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고 얌체 같고 얄미운 사람들은 뭐예요?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죠.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늘 우물 파놓고 딴 사람한테 주고, 이삭처럼 파놓은 우물 또 딴 사람 주고, 그러니까 늘 평생 뭐 하냐면 우물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줘요? 남한테 주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생산자라기보다는 소비자 역할이었어요. 잘 차려진 것에, 여러분 이분이 공부 잘했습니다. 나름대로 인정받고 그분의 지식이나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학생들도 가르치고.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의 삶이 다인 줄 알았는데, 목회를 경험하고 싶었던 게 또 하나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근데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깨달은 게 있냐면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거에 사역에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죽도록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회심한 이후에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을 기억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늘 그분은 우물 파는 사람이었어요. 파고 주고 파고 주고. 아내하고도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기에 보면은 아내가 머리를 하도 잡아 뜯어가지고 존 웨슬리 목사님 머리가 한 움큼 뽑힐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회를 잘하려면 사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야 된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뭐냐면 말 타고 설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는 서킷 라이더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킷,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프레즈노에 우리 교회는 23년, 22년째 되지만, 여러분들 1905년, 1910년 그때 여러분 그 언저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이 오클랜드 교회, 여러분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 제가 있었던 교회죠. 그 교회에 담임하던 목사님이 서킷 라이더로 이 프레즈노까지 와서 한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감리교가 갖고 있는 전통이에요. 서킷 라이더, 가서 말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분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쭉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설교 중에 오늘 말씀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전한 그리스도인, 의도의 순수성. 이건 제가 푼 거예요. 그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쭉 설교를 읽어봤더니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이 의도의 순수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결된 설교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실천은 늘 뭐냐면 그 의도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 여러분 의도가 불순한 사람이 있고 의도가 순수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거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 말하는 의도가 불순한데?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다른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 사랑을 하면 그냥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을 베풀었으면 그 위에 뭐가 와야 돼요? 어떤 보상이나 어떤 다른 기회가 자기한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늘 뭐가 있어요? 컨디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이거를 하면 나한테 이걸 주겠지. 의도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제가요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한 방 날렸잖아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한 방을 날렸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대화 중에 이게 뭐가 이렇게 대화 말이 안 타다가 날카롭게 자기가 말 한마디를 탁 던졌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통쾌하게 자기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겼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방을 날린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한 방 날린 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는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방 날렸어요. 상대를 당혹스럽게 한 것에 대한 이 통쾌함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방에는 순수한 의도가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설득이 안 되면 그분이 가장 난처하고 가장 듣기 싫은 얘기, 들으면 부담스러운 얘기를 툭 던져갖고 그 사람이 아무 말 못하게 만드는 걸로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 중에 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Almost Christian.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 제목이 이래요. Almost. 기독교인이긴 한데 뭐예요? 거의 기독교인이지 진짜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영국 교회는 여러분 하이처치 전통이었습니다.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하이처치였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여러분들 교회에 자기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의자를 갖다가 다 돈을 주고 사고 와서 자리를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 의자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의 눈높이도 높다 보니까 교인들의 삶과 와닿지 않았습니다. 현학적이고 그들의 삶에 동요되지 않는 이야기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냐면 사람들이 하이 포지션, 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 예배가 허락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뭐냐면 여러분들 기독교, 크리스찬, 그들이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교회라고 얘기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냐면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나쁜 의미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거의 다 됐다 이게 아니라 크리스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 크리스찬의 삶은 순수한 의도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순수함을 잃어버린 신앙은 기독교인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것 같지만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헌신하는 모양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일과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늘 생산자 자리에 있는 분들도 헌신하면서 걱정하는 모양은 뭐냐면 다들 비슷해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다들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다 그래요. 제일 크고 제일 여러분들 보면은 전국에서도 보면은 꼽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40대 젊은 여자 집사님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희는요 일꾼이 없어요. 40이에요. 딱 올해 40이래. 자기가 처음에 왔을 때 32살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막내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2002년부터 목회했는데 지금까지 가장 젊은 목사라고. 그때도 젊은 목사, 지금도 젊은 목사. 저는 거의 맨날 젊어요. 그러니까 뭐 나름 기분 좋아요. 그래서 내가 철이 안 드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늘 젊대요. 그때 2002년도에도 가장 젊은 목사, 지금도 가장 젊은 목사.
근데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보니까 자기가 8년 전에 가장 젊은 집사였는데 지금도 가장 젊은 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러다가 20년 30년 지나면 우리 교회 누가 남을까? 가장 큰 교회인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걱정들을 다 하는구나. 제가 그 안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순수한 마음을 좀 확인했어요.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 싶어하고 기왕이면 좀 섬기는 교회가 이게 잘 부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만약에 순수성이 지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불만이, 그 걱정이 불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순수성이 지워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교회의 모양을 갖춰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장로교회에서 아마 부흥회를 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 목사님이 광고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주부에 눈다고 깜빡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좀 죄송했어요. 전화가 오셨는데 목사님 안 오시나요? 그래서 제가 깜빡했습니다. 젊다고 잠깐 얘기했는데 이 기억력은 젊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한 마음인데 연합 찬양팀을 구성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저한테 물어요. 왜 남의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내가 아는 놈이 거기서 설치고 있다는 거야. 열심히 하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좋은 일이죠. 그랬더니 하신 얘기가 경쟁 상대인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경쟁 상대.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가 느끼는 마음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마음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순수함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내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그 안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그냥 사역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거 정말 좋은 마음이라고, 하나님 주신 정말 거룩한 마음이라고. 여러분들, 교회는 비즈니스 업체가 아니죠. 그렇죠? 이런 교회 사역도 물론 전략과 계획이 있겠지만 그 안에 여러분 분명한 순수한 의도가 우리는 바탕을 기본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교회 간 교회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감리교 다니다 왔구나, 너는 장로교 다녔구나,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너가 내 자녀구나, 사랑하는 딸아 고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거기서 또 교단 나누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경쟁? 혹은 여러분들 뭐예요? 마치 서로 다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의도가 순수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lmost 크리스찬만 길러내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양은 있는데 진정한 기독교인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순수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날선 비판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가진 경건은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되냐면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이 순수하지 않다는 게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속내는 뭐냐면 순수하지 않은 믿음의 행위에 대한 지적입니다.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어떤 의도를 갖고 말이에요, 이게 자기한테 뭔가 돌아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과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럼 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의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빨리 비워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고 짧은 말씀이지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 본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내가 한 방을 먹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조차도 그걸 순수하게 그냥 그 의도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관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보면
의도를 순수하지 않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경고도 함께합니다. 그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저거 분명히 저러려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의 속내도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진지하게 그 사람을 고민해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쉽게 얘기합니다. 저거 분명히 저러려고 저러는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맞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뭐냐면 순수한 의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뭐냐면 순수한 그 사람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상이 전부 아름다운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전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애써서 그냥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버릇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도 없는 것과 같은 행위예요. 세상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들 세상이 무조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든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해석학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해석을 하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 공시적 해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를 갖다가 시간의 흐름을 1번부터 쭉 1년부터 쭉 100년까지 쭉 보면은 흐름에 따라서 팩트를 쭉 찾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의 주제를 정해요. 그래가지고 그 주제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면 뭐냐면 구약을 공부할 때 딱 하나만 갖고 공부하는 겁니다. 뭐냐면 구속사. 그럼 여러분 구속사에 맞춰갖고 창세기 1장부터 쭉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 공시적 해석이에요.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구약을 전체를 어떤 눈으로만 보냐면 계약,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의 눈으로만 보고 성경을 해석하려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이게 성경 해석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시적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꿰뚫는 하나의 주제로 여러분들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노력이에요. 심플하고 전체를 한눈에 보기에 좋은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사용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해석의 왜곡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의 주제에 모든 것을 해석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잘못된 것도 있죠. 근데 이걸 뭐냐면 맞추려고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요걸 딱 계약 이걸 맞춰서 나머지도 딱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공시적 해석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한때 유행하다가 그게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어느 부분은 맞을 수 있는데 어느 부분은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을 전체를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간단해 보이지만 한 가지로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순수한 의도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다양성과 가능성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순수함의 의도는 뭐냐면 그 앞에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없어요. 선입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와도 그분이 오는 거 그만으로 좋은 거예요. 저분이 우리 교회를 왜 왔나? 저분이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엉뚱한 생각이 떠올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순수하게 오셨으면 오신 걸로.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아니면 우리 마음을 어쩌면 여러분 개인의 마음을 어떤 것들이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관점으로 전체를 해석하려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순수한 의도라는 표현, 이게 여러분도 자칫하면 도덕적 윤리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나쁜 의도를 갖고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쁘게 행동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건 문제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것로 받아들이셨다면 오케이.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 뭐냐면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이 순수한 의도라는 것은 뭐냐면 본래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의 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로 끝이에요. 직분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끝이에요. 그게 복잡한 거 없습니다. 찬양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그건 다 뭐예요? 그냥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인은 순수한 의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누군가를 한 방을 먹여서 통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순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곧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고 의도만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순전한 의도, 곧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모든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의도이고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도, 다른 목적은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의도이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의미이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이런 그 회심의 중심의 축에는 뭐냐면 순전성, 순수성. 그 순수함은 뭐에 대한 순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수성.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의도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김규현이를 어떻게 이용해갖고 이렇게,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것만을 바라보시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걸 받으시고 우리의 놀라운 기쁨과 사랑으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수한 의도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고 쥐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것에 그 모든 것을 담아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